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나쁜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되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었을 때 잠실 대운동장에서 큰 성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각 대교구, 각 지성전 기관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대표들이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제 입장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중석에 앉아 있는 그 성도님들이 그들이 입장할 때 환호와 박수로 맞이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열렬히 환영을 받고 맞아준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어떤 보기에 기도원은 대교구나 어떤 기관들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오살리 시골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 몇몇이 이것저것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고 그냥 초라하게 입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큰 환호와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왜 이러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하고 제가 좀 이상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관중석에 있는 성도님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그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자신들도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금식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자기들도 통과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에 자신들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정성껏 보살펴준 주의 종들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그 옛날 어려웠던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레와 같은 감격의 환영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 또 문제와 또 위기 속에서 또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박수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구름같이 허다한 그 증인들, 먼저 간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 땅에서, 이 땅은 어렵죠? 이 땅에서 믿음의 또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차게 계속 달리라고 우레와 격려의 박수를 늘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것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인생의 마라톤을 달리면서 좀 힘들 때는 그렇지, 하늘의 성도님들이 구름같이 많은 그 증인들이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하고 막 응원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트랙을 달리다가 혹시 지쳐서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나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또다시 전진해 보십시오. 결국 고린 지점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 쓰러져 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으면은요, 좀 들어 누우세요. 들어 누워가지고, 주여, 힘을 주세요. 힘을 줘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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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신음이라도 해보십시오. 주님을 부르고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강구해 주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힘을 주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좀 힘을 줘가지고 좀 가까스로라도 일어나면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눈과 얼굴에 좀 물도 묻히고 좀 빗질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또 이런 고백을 해보십시오. 주님, 저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제 인생을 좀 같이 좀 살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같이 살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 하나하나까지 희로애락을 같이 느끼며 순간순간마다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뭐 좋으나 나쁘나 힘들고 어려워도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가장 나쁜 것을 가장 좋게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방송 또 새롭게 하소서 같은 이런 방송에 보면은 간증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한결같이 그래요. 뭐냐 하면 최악의 상황을 겪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그래도 변화가 되었다. 이런 그 간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제 모조리 죽게 생겼습니다. 물에 빠져 죽든지 뒤에서 오는 애국 군대에 칼에 맞아 죽든지 이제 어떡합니까? 절망입니다. 샌드위치가 됐어요. 이걸 가르쳐서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최악이에요. 그런데요, 세상에 홍해수가 갈라졌습니다. 세상에 도저히 믿지 못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애국 군대가 오히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홍해수와 같은 그런 그 문제를 만날 때 그리고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긴 터널을 통과할 때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나쁜 것을 가장 좋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복지 사업가로서 전 세계에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 여인은 3중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지 못해요. 장님이에요. 듣지 못해요. 귀머거리예요. 말하지 못해요. 벙어리예요. 이런 3중고를 겪고 있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녀가 19개월 때 중병을 얻어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시력과 청력과 언어 구사력을 모두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가 있었습니다. 설리반이라고 하는 가정교사가 있었었는데 헬렌 켈러보다 이제 14살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 가정교사도 10살 때부터 고아원에 들어가가지고 핍박 속에서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설리반이라는 그 선생님이 인내심과 애정과 신앙심이 있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설리반 선생님이 20세가 되었을 때 헬렌 켈러가 6살 된 그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어렸을 때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손으로 뭐 음식을 집어먹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닥치는 대로 막 물건들을 막 집어 던지는 야수와 같은 아이였었어요. 그런 그 헬렌 켈러를 설리반 그 가정교사가 얘를 뭐 하나하나 뭐 씻는 거, 뭐 머리 빗는 거, 또 뭐 식사하는 거, 뭐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치고 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려고 말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말이 글을 가르치는 게 이게 안 되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제대로. 그래서 뭐 헬렌 켈러가 뭐 가르치려고 하는데 뭐 짜증만 나고 뭐 선생도 짜증나고 힘들죠. 막 온몸으로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래서 설리반 선생님도 가르치면서 얘 도대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지금 뭐야? 과연 가능한 일이야?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인내하고 나아갔어요. 그렇게 7년이 되어서야 그를 가르친 지 7년이 되어서 물을 퍼올리는 펌프가에서 헬렌 켈러가 최초로 워터라고 하는 단어를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단어 하나를 깨우치고 말하게 하는데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받은 헬렌이 켈러가 1900년 그 20세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농아로서 세계 최초의 그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복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었고, 가장 나쁜 상황에 처했던 그녀가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누구와 더불어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내 자신을, 그리고 나의 일을,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녀가 역경 중에 만난 하나님이 그녀의 가장 불행한 인생을 가장 좋은 삶으로 변화시켜서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삼중 장애는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운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자 그 삼중고를 이기고 희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고백을 해요. 만일 이런 신앙이 내게 없었다면 내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최악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크게 실패를 해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병에 걸려서 고생도 하고 태어나면서 혹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큰 장애를 입기도 합니다. 한국에 보면은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런 책을 쓴 그 이지선 양의 그 간증이 동영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녀가 대학교 4학년 때, 이대 대학교 4학년 때 2000년대 음주운전자가 낸 그 오중 추돌 사고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몸의 절반 이상이 3도 화상을 입은 그런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생사의 기로에서 4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는 끝에 간신히 살아났지만은 보기 흉한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온몸은 보기 흉한 상처로 뒤덮이고 손가락 10개 중에 8개는 불이 타가지고 끝마디 다 절단 수술을 해가지고 없어졌어요. 또 얼굴 역시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옛날에 대학교 다녔던 그 모습하고 자기의 모습을 비춰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아이고, 참 저렇게 고운, 여대생이 갑작스럽게 저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술을 다 끝낸 그 전문 의사가 절망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부모에게. 지선이는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기가 힘들 것입니다. 아마 사람 구실을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경우를 당하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나쁠 것이 없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UCLA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지금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희망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도 한번 그 간증 봤더니 지금 뭐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녀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절망 중에 빠진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그 전문의가 지선이는 세상에 나가서 살기가 힘들고 사람 구실을 못할 것입니다 하는 이러한 전문의의 절망적인 말에 이렇게 얘기해요. 전문의의 그 당시의 말은 틀렸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분 장애가 도리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기회가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결국 지선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또 체험하고 그 사랑을 얻게 되니까 자신이 절망을 딛고 희망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녀는 자신의 장애를 나쁜 것으로 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장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인생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고난을 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이 주위에서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아이고,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신음하고 죽으면서 내가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느냐? 내가 진짜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어줄게. 그렇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비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나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비로소 그 십자가로 인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인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영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에게 또 우리들에게 최선의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십자가를 보면 왜 교회 십자가의 양 끝이 위에 아래 옆에 양 끝이 이렇게 올라가 있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이 십자가요 앵글리칸 처치 십자가입니다. 앵글리칸 처치 미국 성공의 영국 성공의 십자가예요. 이 교회가 우리가 사기 전에 영국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였었습니다. 혹 어떤 성도님이 저 십자가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바꿔보시려고요? 한번 보세요. 와서 이거 멀리서 보면 작아 보이지만 가까이 와서 보면은 사람 키만 합니다. 굉장히 커요. 그러네요.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느끼고 간증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그 절망의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구나 하고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그래 가장 나쁜 십자가가 고통의 십자가가 결국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잖아. 나의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장 나쁜 상황도 가장 좋게 될 수가 있어 하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과연 그럴까? 나에게도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의심과 물음표가 계속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십시오. 오르락내리락 하지만은 언젠가는 그렇구나. 진짜 가장 나쁜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되었네 하는 이런 고백이 스스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았지만 다 알게 모르게 세밀하게 역사를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분 깨닫기까지는 좀 세월이 좀 흐를 겁니다. 그동안 절망과 희망 사이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나 지나간 세월 속에서 눈을 들어보게 되면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나쁜 것을 가장 좋게 하셨구나. 이거 어찌 된 일인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그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좀 더 인내하신 것처럼 조금 더 인내를 갖고 계속해서 희망의 전진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